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양 부릅시다. 288장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좀 늦게 되게 되면 찬양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눈치 빠르게 옆 사람 찬양 장수 기억하고 자리에 앉는데 뭐 몇 장 부르는가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 부르다 말고 장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김수사님 좀 늦으시는데 찬양 부르다가 장수를 얘기하게 되면은 그분이 눈치 있으면은 저 사모가 찬양 부르고 장수 보고 딱 앉으면은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딱 열어놔야 돼요. 우리는 다 눈치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치가 좀 있어야 돼.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눈치가 있나 없나 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제물로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자 되었고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랑해야 할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결실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새벽을 깨우셨잖아요. 뭐 하시려고 새벽을 깨우실까요? 산보하려고요? 새벽바람이 선들선들 좋아서요? 그러지 않지요. 기도하기 위하여 깨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초등학교 옆에를 걸어오다 보면은 꽃밭을 잘 가꾸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오면서 여러 꽃들을 이제 보는데 아침에는 꽃이 좋아가지고 종종걸음 하면서 저는 종종걸음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우리 예솔이가 종종종종 걸어서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그 문을 두들기는, 그러면 걔가 이제 온 줄 알고 나가서 예솔이 왔구나. 안 보이니까 두드리는 거죠. 종종종종 왔잖아요. 그러면서 아침에도 내려오면서 하나님, 우리 예솔이 이 헬비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 꽃이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주님은 어떤 기도하셨을까?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해가지고 주님 마음이
거기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겠고, 그러지 않더라도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니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섭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택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런데 히브리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위기감을 주는 거죠. 위기감을.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타나냐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지만은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너무 일치하지요? 그럼 민수기서 15장 30절에 보니까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들이 또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일들이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과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고 싶어요? 당연히 창세 전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이 거기에 몸을 숨기고 싶잖아요. 한번 빛비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다가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다시 회개할 일이 없을 것이다. 회개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히브리서 6장이나 내지는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천재적인 신학자들도요,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두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지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조직신학 가르쳤던 교수님이 지금 일본에 계시는데, 일본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긴장적 일치. 긴장적 일치. 이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완성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누군가가 칼을 들고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럼 얼마나 또 불안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늘 함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긴장 관계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칼라리에 선 사람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전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칼라리에서 요동을 쳐도 배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그렇게 살죠. 그런데 칼라리라고 하는 것은 뭐 차력사들은 그 위에서 뭐 뛰기도 하고 그러던데
칼날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겨울 되게 되면 논에 얼음이 얼잖아요. 살짝 얼음, 살얼음. 거기에 걸어갈 때는 정말로 살살 걸어갑니다. 모든 힘을 다 빼는 듯하게 걸어갔죠. 그러다 풍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큰 저수지에 모르니까 돌도 던져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번 걸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긴장됩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쨍! 한 소리 나게 되면은 더 긴장되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히브리서 6장 말씀드릴 때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렸냐 그러면은 이 불가능한 가능성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것도 신학자가 다 써놓은 얘기예요. 불가능한 가능성. 이 의미를 새기면 돼요. 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자로 창세전에 언약돼 있으면은 절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기본 신앙이에요. 이게 불가능해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루지 않는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이루지 못하시면 그분이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시건치 않으세요. 변개치 않으세요. 한번 말씀하시게 되면 꼭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으니까 그 예언이 한 번도 변개된 게 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거 얘기잖아요, 이거.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특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바벨론에 팔려갈 것이다. 그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분통 터뜨리며 예언한 예언의 내용이 있잖아요. 뭐 이사야는 안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예언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기록학자들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사실들이 보여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확실한 증거이죠.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것처럼이에요.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목격되잖아요. 현장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걸 붙잡아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교회 내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 내에. 세상은 어차피 가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밖이다 이런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로 선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이러는 것이지 누구나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 교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잖아요. 마지막 때 보게 되면은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가 갈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가 존재하는 거고요. 사탄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일어나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긴장적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1년 동안 설교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럼 어떤 자들이 오늘 얘기처럼 히브리서 6장 얘기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기자를 다 불러놓고 최종적으로 공개석상에서 기자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세계에 알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자를 다 불러놓고 공개석상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히브리서 6장이나 오늘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맹렬히 타는 불만이 있다. 27절이 그러잖아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28절에도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율법이에요. 율법의 죄만 지어도 그 죽는 것인데 은혜이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사실들. 그런 자들이 있을 거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긴장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디서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느냐? 그제 아침에 봤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25절 말씀이죠.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떤 때 그럴 가능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 독려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들면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했어.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우리는 토구를 만들어 놓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400년 동안 그 지하 토굴에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런 시대를 지내왔다니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때 믿음과 지금 믿음이 다릅니까? 그때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의 믿음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르냐고요. 믿음이 변질됐습니까? 유행 탑니까, 믿음이?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그 옛날 방법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여러분, 이것이 자유신학이에요. 자유신학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요, 믿음은 근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짝도 쓸모없는.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그래, 네가 맺어놓은 열매 한번 보자. 여기 열매 있어요. 그게 무화과입니다. 그걸 속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여기 열매 맺었는데요. 그래, 네가 보기에는 이게 열매 같지.
임만무성한 무화가 아니라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이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로 주어질 때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모여야 되는 것인지. 모여야지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모이면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죠 그게. 그런데 가능하냐고 우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한다고 볼 수 있죠. 그 형제가 믿음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용기를 내야지. 그리고 앞서간 자는 넘어지려고 하는 그 형제를 옆에 가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대해 주는 거. 이게 여러분 사람의 인자잖아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고 하지. 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합니까? 물뿌리 흩어져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해라. 그래 버렸지.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가 좋은 일이 있겠냐? 만나면은 너희들 뭐 하니? 그러니까 만나면 뭐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일 것을 요구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 이게 습관되면 큰일이라니까요. 습관 안 될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 김사님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죠? 저기 보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화면 보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가야지. 이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났네. 그리고 발걸음이 옮겨지는지 안 그러면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좀 무겁네. 이런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간직함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길이 즐겁고 발걸음이 가벼워서 동동동동 하고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매일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들 저보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셔요. 저 일찍 나오셔가지고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이죠. 저를 깨우는 선생. 대면하여 제 선생은 앞에 계시고 또 영으로 깨워서 저희 보여주신 분들은 또 여기 인터넷상에 우리 성도님들이시고 제가 호명할게요. 옥자 숙영 뒷장 따가지고 옥자 숙영 그리고 마지막에 순 있네. 밑에 성도 있구나. 어디 한번 봅시다. 옥자 수경성.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요게 기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집사도 모르겠죠.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만 알아요. 저는 이래서 이것을 기 있는 자들이 듣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을 알잖아요. 그게 식구죠. 식구는 다른 말로 하나님 백성. 성령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러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식구니까. 하나님과 식구잖아요. 그 식구들은 이 말씀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면 옥자, 수경, 성 지 그래도 알고
이분들은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으로 저의 선생으로 임명합니다. 선생이 늦게 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선생이 늘. 근데 선생 단골이 오늘 또 한 분이 안 나오셨네. 가끔 빼먹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열심을 내게 되면은 여러분이 새벽 강단을 지키셔야죠. 자, 이런 의미를 아시고 오늘 말씀 다시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한편으로 좀 새겨야지만이 분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이에요. 그런데 가능성 뒤에다 또 붙여놓은 거예요. 이 긴장,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언제인지 모이기를 여러분들이 싫어할 때 이것들 따라온다고. 조심해야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늘 긴장 가지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그런 축복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의 첫 발자국이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그래서 새벽기도가 중요하고 주님도 본을 보이시면서 새벽을 깨우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새벽을 깨워요? 다 퇴근하고 텔레비 보기 전에 조금 기도하고 말죠. 주님 밤새도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에 깨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 오는 거잖아요. 주님의 발자취만 밟고 가게 되면은 실패하지 않아요. 다른 발자국 쫓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오늘도 그 발자국 안에 여러분 발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게 신발입니다. 그래서 신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어떤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막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들을 또한 마음에 새기고 긴장감을 가지고 모이는데 힘쓸 수 있도록 오늘도 다짐하는 새벽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그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살 것인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때에 친구를 사랑하는 최고의 덕목은 그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칭찬하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간에 보여줬던 우리 유진이의 그 일과 또한 그 일을 보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술에게도 맞닿아 있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여기에 죄된 자가 없사오니 모든 분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것은 나에게 맡겨준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여 연루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